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아주 간단하게 바로 주 예수를 부름으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다. 사실 이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 금방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갈 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천국은 우리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영으로 항상 돌이킬 때마다 이 천국의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많은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욥기서 32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에는 이 몸이 있고 또 이제 이 몸은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이 몸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일반적인 학자나 과학자들은 그 영이라는 것의 실체를 설명하거나 만지지 못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과학은 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의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귀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믿지 않죠. 또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사람의 깊은 곳은 바로 우리의 영이고 우리 겉의 모습은 우리의 몸,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실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영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터치될 수 있는가? 이 영이라는 부분은요, 어느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 사람의 인격 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화가 나도 참죠. 또 이렇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죠. 인격적인 사람들이 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의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속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이 표현될 때 일반적으로 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이럴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니까 또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주의를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체면도 차리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화를 낼 때, 분노할 때는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영은 거칠고 안 좋은 영이죠. 그래서 그냥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쩌든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영이 그렇게 쉽게 해방되거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왜? 항상 사람은 혼이란 인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 체면이나 자기의 상태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 열리기가 쉽지 않죠. 왜? 항상 이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좀 너무 이렇게 무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광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성적으로 꽉 잡으니까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통속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죠. 뭐 어쩌든지 이 우리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영의 해방은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죠. 몸 안에는 혼이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그러나 또 이 혼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그 가장 깊은 거듭난 영 안에 오신다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잘하는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다. 근데 이 주는 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주는 영이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하니까 주는 영이시다. 이럴 때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본질상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적으로 주는 영이다. 이 뜻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두 번째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셔요. 삼일째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삼일째 하나님의 위격을 말하는 부분들이 주는 영이시다. 아버지, 아들, 영.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주는 영이라는 뜻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또 이 땅에 인생을 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영을 의미합니다. 또 주는 영이시다. 그럴 때 주님이 지금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럼 그분은 영이셔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육신의 보혜사였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의 보혜사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 보혜사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제 죽음과 부활 때에 그분은 본질은 똑같지만 외형적인 모습이 다른 영이신 보혜사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죠. 그리스도는 사실 영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에 대한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주님이 바로 영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그 보혜사 성령,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의 모든 문제입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하든 그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참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 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에 대한 체험과 누림을 갖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성령, 그 영에 대한 관심과 집중. 근데 그 영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주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는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네 영 안에 계시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그분은 원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 의미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말할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한다. 우리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다. 그 영이 와 계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이건 뭐예요? 물질, 여기 몸을 의미하죠.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기. 생기는 뭐예요? 그건 사실 영이라는 단어인데, 루하. 바로 사람은 또 하나의 부분인데, 영이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물질적인 것과 영이라는 부분이 탁 결합됐더니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그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는 혼. 한국말은 생명이라고 써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살아있는 혼이라니까. 이 사람의 인격은 뭐예요? 혼입니다. 아까 몸이 있고 또 영, 생기가 이렇게 결합됐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 사람이 됐죠. 그래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야곱의 그 가족 숫자를 셀 때도 70인의 혼, 3,000명의 혼을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도의 수를 3,000을 더했다. 그래서 이 3,000의 혼을 더해줬다. 70명의 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실체는 뭐예요? 혼이라는 단어, 혼.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혼이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바로 혼이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혼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전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분이 영 안에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생명, 영생, 그리스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으로 들어오셔요.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의 인격이 있지만 또 영 안에는 또 하나의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인격이 있는 거. 이 사람의 나의 자신의 인격이 혼의 인격이 있고 또 영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영의 인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편하지. 근데 주 예수를 믿으면 한편적으로 구원을 받아 놀라운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새로운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솔직히 불편함도 많아요. 사실 뭐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편한가? 둘이 사는 게 편한가? 당연하게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왜? 혼자 살면 자유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보통 우리 체질이 다른 어떤 부부들은요, 결혼하면 좀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창문 좀 열고 싶어요. 요즘 다 에어컨 쓰지만 뭐 이게 선풍기를 틀지 에어컨을 좀 틀고 싶어요. 근데 몸이 차가운 분들은 그 찬바람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부부 혼자 살면 내가 좀 덥다 그러면 탁 틀면 되는데 같이 사는 부부 결혼하니까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안 틀 수도 있고 선풍기를 틀 수도 없고 왜 바람이 싫어한다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그럴 때 누구를 따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의 혼의 인격이 있지만 또 우리 영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인격, 진짜 인격인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어떻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 종종 거짓말을 해도 뭐 그 죄의식도 없고 마음도 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짓말하는 게 불편해요. 편치 않아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느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냐는 보통 우리의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우리 겉사람이라는 겉사람.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새 인격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뭐라 속사람이라 해요. 우리는 그냥 겉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인격이 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이 두 충돌이 일어날 때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 누가 제거돼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내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마음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옛사람의 인격과 새 사람의 인격, 그리스도와 어떤 충돌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왜? 내 인격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내 인격을 접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이 저를 집에 초대했는데 이제 여러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실이 있잖아요. 거실에. 자,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안방도 있고 아이들 방도 있을 겁니다. 문 다 닫혀 여기 거실에 계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의 뭐 안방이나 예를 들어서 아들 자녀들 이게 마음대로 들고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 주인이 허락을 해야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 방들은 대부분 주님은 우리 안에, 거실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들을 잘 안 열어요. 진짜. 그리고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도 주님도 별로 안 편하죠. 왜? 그냥 여기만 계시니까 저도 여러분 초청했는데 그냥 거실에만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만 계십시오. 화장실 가는 건 좀 허락할지 모르겠죠. 앉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하지 않아.
왜? 뭐 그냥 그렇대. 근데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체험이 많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은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생각에 주님의 생각 이러면 이런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주님이 어떤 여러분 생각 안에 감정 안에 간섭하시려고 해요. 간섭.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 그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까 그 방 열어주지 않고 내가 보고 싶다 그래도 볼 필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을 딱 닫고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그래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실에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의 방을, 우리의 감정의 방, 의지의 방도 우리 주님이 보고 싶고 간섭하시고 결정해 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 따라. 거실에만 계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 늘 부딪히는 현실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은 갈등들을 느끼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방을 그분에게 열어드려야 되고 어떤 감정과 의지,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인격으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으로 취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격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핵심이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세요. 강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점점 어떻게 낡아지고 깨뜨리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깨뜨리시냐면 우리의 인격을 너무 믿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허락하죠. 환경적으로. 뭐 일부러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안 깨지니까 우리의 자기 인격을 너무 강하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도록 종종 어려운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오직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내 자신을 인격과 생명으로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적으로 빨리빨리 되면 그렇게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많지 않아요. 또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인격을 생명을 끝까지 붙잡으려니까 그것이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바로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는 길은 간단하죠. 바로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모든 일을 취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바로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 참된 음료, 참된 모든 호흡으로 그분을 받아들여.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그렇게 체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인격이었지만 이제 속사람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더욱 강건케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점점점 많이 얻죠. 여러분의 감정도 얻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분이 우리 온 존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지금은 영만 차지하고 계세요. 거실에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의 방에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의 방에도 그 부분에도 다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 하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 안으로도 다 그분이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들고 계셔요. 그것이 그냥 결국 나중에 새 예루살렘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먼저 돌이켜봐, 영으로 돌이켜서 그 일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말할 때도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사람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인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참된 실제고 우리의 인격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격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제 그분께 우리의 생각도 내어주고, 그분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 혼을 내어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지어지는,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함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